여러분, 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뿌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는 땅에 깊숙이 박혀서 식물체가 비바람에 뽑히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것을 지지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뿌리는 물과 그 속에 녹아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흡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과 그 속에 녹은 양분은 뿌리 털을 통해서 흡수되어 뿌리의 물관에서 줄기의 물관을 거쳐 잎의 잎맥으로 이동하여 식물체의 구석구석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잘 흡수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집에 심기운 나무는 심한 가뭄이 들면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라 죽어가기도 합니다. 2010년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났습니다. 저 화면 보면요, 땅이 저렇게 쩍쩍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입니다. 2010년에 여러분 여기 보이는 나무, 지금 쓰러져 있는 저 나무가 죽어가는 비슬나무입니다. 저렇게 아주 가뭄이 오게 되면요,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나무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 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보면은 바로 옆에 심기운 나무는 아주 싱싱하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쪽 편에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요 옆에 이렇게 또 여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있기 때문에 저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겠어요? 저 수분이 있는 쪽으로 쭉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그래서 저런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게 됩니다. 사시사철 푸르게 되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내의 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앞규절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요, 그 뿌리가 물로 이렇게 물속으로 쫙 수분이 많은 곳으로 뻗어져 있는 것처럼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뿌리를 통해서 이 양분을 갖다가, 수분과 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래서 항상 사시사철 푸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학년이었는데요. 1학년 때 동급생 남자친구를 만나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마치고 나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간 지 한 4개월 지나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 편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남자친구가 보고 싶을 때가 되면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또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그 편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편지가 그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2024년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걱정거리가 없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이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리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물이라는 거죠. 참 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생수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뿌리를요 어디다가 내려야 되냐 그러면 시냇가에다가 내려야 됩니다. 수분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으로 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물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 이고 또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살구 나무가 살구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내 뿌리를 수분가로 이렇게 잘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저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억지로 맺겠습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저런 열매가,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저절로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형통한 삶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귤나무에서 귤 열매가 저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이제 커서 대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재수하고 뭐 학원 다니고 이러는데 대학교를 쉽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구할 때가 되면 다른 사람 다 직장 못 구해서 막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든 소개를 받아서 좋은 직장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형통에서 형통으로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 옆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에 여러분 잎사귀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푸른색으로 싱싱하게 됩니다. 저 나무는요, 물가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되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관계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관계와 나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 뿌리를 하나님께로 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30대, 40대까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60대가 되고 70대가 한번 돼 보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중간까지 뛸 때는 모릅니다. 우리 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바람에 나는 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 겨는 어떻습니까? 같은 식물이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누가 어떤 아파트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거기다가 막 애를 쓰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땅을 사야 된다. 요즘 춘천에서는 도청 부지가 들어서는 땅이 있죠. 거기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지혜로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쾌락을 따라 살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지방에는 그 당시에 목자가 많았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양이 없죠. 목자도 없으니까 저 말이 그렇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그러면요, 주인 없는 강아지, 주인 없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서도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몰골이 형편없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킁킁킁킁킁 대면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 없는 개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60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직장도 없이 놀고 있다고 하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 말을 우습게 알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것보다 더 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놈의 아들이 아버지 말을 우습게 알고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아들 때문에 요즘 잠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엔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 싫어하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교회라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 아버지 자신이 그 뿌리를 생수의 근원에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아시면 안 돼요. 나의 뿌리를 시냇가에다가 제대로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아니면 물 없는 광야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보통 때는 비슷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가뭄이 한번 들어봐요. 가뭄이 들어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걱정이 없어요. 계속 싱싱하고 계속 열매를 맺고. 그러나 물 없는 광야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결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인간의 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꾀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망하게 됩니다. 시편 그 뒤편에 1편 뒤편에 나오는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아멘.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으로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 쾌락은 잠깐 좋은 듯 하지만 결국 사람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것 대신에 우리는 참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푸르고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형통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